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해 가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에 접어듭니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신경 말씀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그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정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아무리 인물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혼자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걸 이제 그분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신앙의 3대 원리, 지금도 쨍쨍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 둘째로는 성경 중심, 셋째로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다.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로 속하는 중요한 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중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뭣도 모른 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모아놓으신 거,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인 지체에 붙어 있는 손과 팔과
다리 같은 존재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대목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을까?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을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원정 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아주 강렬한 빛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음성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믿는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모아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보면 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럴 때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기 쉽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교회가 저래서는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지만 그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고 괜찮고 깨끗하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면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굳이 자신의 몸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고 인사말에 속한 하나의 어떤 어절 같지만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방어진처럼 이 항구 도시입니다. 꽤 무역이 성행했던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항구 도시에만 뭐 무역상들이 많이 모이고 뭐 어선들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박하고 또 머물다가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 문란했습니다. 그런 어떤 몸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술집은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굉장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에는 항상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악한 사람들, 성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안주하고 있던 곳이 그 신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곳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그러면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거기는 별로 갈 데가 못 돼. 그 사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싸울 때에 이렇게 그런 욕도 했다 그래요.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말이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런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불결하고 더럽다고 일컬어졌던 그 고린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의 단체 같아도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그러면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희생해도 그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그리고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마지막 보루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 교회를 나무랄 게 아니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부족함을 메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 보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번역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무거운 단어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공회 혹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미래로 교회 이런 작은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건물은 없어도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없고 교회만 덩그러니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당은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생각할 따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세월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지구상에 거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게 이 거룩한 공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처음에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속에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무슨 우리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었지. 주님께서 만약에 뭐 좀 계시다가 오신다고 한다면 하여튼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역사가 있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미사오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 교회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방어진이라는 곳에서 지역교회인 미래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 천국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그러므로 이웃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볼 때에 뭐 방어진 제일교회 성도고 무슨 뭐 세계 비전 교회 성도고 혹은 뭐 무슨 온누리 교회 성도고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른 교회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울산에 올 일이 있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는 좀 재미가 있는지, 좀 어떤 교회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 20년 전에 세워졌는데 조금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A 교회와 B 교회가 합병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A 교회는 교회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서 교인들만 남아있고 목사님은 떠나시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B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A와 B 교회가 서로 연합해가 우리 같이 그냥 병합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그냥 이루십시다.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두 교회에 함께 있던 이 소속돼 있던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너거는 A 교회였잖아. 너거는 B 교회였잖아. 평상시에는 별로 그게 안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 때 그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 있잖아. 옛날에 우리 팀 있지. 그 사람 뽑아줘야 돼. B팀은 또 B팀들대로 우리는 우리 소속되어진 그 사람 중에 누군가를 뽑아야 돼. 이래야 뭔가 대결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분들 마음속에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있고 너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교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한 교회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의 방침을 한번 칼럼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거 참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정말 일꾼으로 잘 섬기시는 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당장 즉시 전력감인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교회를 등한시하고 혹시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교인들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고, 또 우리가 더 전도의 가치를 두어야지 이동하는 데 가치를 두면 우리가 다른데 괜히 마음을 쓰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좁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면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뭐 무조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지와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교회, 그 목사님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은 이 무슨 이단도 아닌데 이 교회가 붙어 있는 집들을 간다는 거예요. 가서 남의 집에 그 대문에 보면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떼고 자기 교회 교회를 갖다 붙인대.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발끈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집 현관문에 붙어 있는 교회를 떼고 왜 당신 교회 교회를 붙이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따질 거 아니에요. 이제 따지러 이제 뭐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막 싹싹 빈대요. 이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뭐 거기에 또 감동이 돼가 가는 사람이 또 있대요. 물론 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 근처에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아파트에 가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세계 비전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어진 제일교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만나면 참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고, 대결하거나 결투하는 게 하고 혹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울산에 있는 교회들, 방어진에 있는 교회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복된 교회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뭐 좀 선교하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도 힘든데 뭐 선교는 무슨 선교냐? 우리가 먼저 살아야 선교도 하지, 도와주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언뜻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우리 방어진 미래로 교회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일한 교회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나눠야 된다. 힘들어도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건과 환경들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게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성탄절 같은 경우도 맞이하잖아요. 그럼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예물은 다 이 동네에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쓰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한강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울상 짓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농촌 같은 데 보면은 시골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앉혀놔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사례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분들의 어떤 자녀들이라도 대학을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교회들 좀 우리 목회자 자녀들도 좀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껴 먹고 못 먹고 힘들어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먹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너가 나누었으니까 좀 어렵게 살아. 너가 선교한다고 열심히 해서 너 돈 없으니까 문 닫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라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더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다. 저는 그거 믿어서 의심치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걸 좀 의식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 하나를 달고 있는 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교회의 중요한 목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 툴루니에라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혼자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만든 것은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니까 신앙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는 것이죠. 물론 여기만 우리가 교제라는 것은 함께 먹고 놀고 마시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힘을 얻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는 게 여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외로워져 가고 있잖아요.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가고 있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세계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가족 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에는 들어가도 단촐하게 두 사람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루 내 집에서 있어도 말 몇 마디 안 나누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가 그래요. 참 외롭고 고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돈을 주고 전화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10분에 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000원 내지는 1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전화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만 해주는데 그렇게 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1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약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외로운 분 계십니까? 제가 전화해 드릴 테니까 반값만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반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외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합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함께 그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는 게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혼자 하다 보면 외롭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함께 다 어울려서 하면은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림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뭡니까?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물론 몸이 아픈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외로움 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왜 너는 아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왜 이상이 있냐? 왜 그러냐?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은 거기 아파서 교회에 오셨군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군요. 나도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 왔는데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는 게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무슨 삶의 형편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내용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뭔가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실족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아픈가 보다, 저게 힘든가 보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주고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잘 대해주고 나에게 정말 맞는 사람, 그분들이 있다면 그는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이 좀 이상하게 보시면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첫째로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가지라 그러고. 그러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피두성이가 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잎을 피우게 하실 때가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교만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나보다 못하니까 나 저기에 가봐야 별로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약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가서 힘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목장에 안 가시는 분 계시면 목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여러분이 은혜의 보따리를 가서 풀면 은혜로운 목장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은혜롭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로운 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불평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좀 덜 해드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제 부족함이 여러분의 눈에 사랑으로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병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병원 가서 네 왜 아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당신은 그게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쓰다듬어주고 내가 붕대 감아주고 내가 좀 그분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게 교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자매님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셨던 분이신데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목사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댁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흔히 있는 얘기잖아요. 뭐 고부들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시댁과의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시댁을 좋아하는 며느리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힘들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더랬어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시집에서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 네가 믿는데 그 가정의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 가문의 선교사가 돼야지. 복음 전해야지.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가정이 다 돌아서게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마음속에 자꾸 신앙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울산 땅으로 온 거야. 왔는데 제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자꾸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하였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순종하시면 당신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고 엘크루 아파트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 1월 첫 주나 되면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굉장히 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내가 무슨 필요를 위해서 내만의 바람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쓴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